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에 저쪽 서초구에 서초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조성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충남 청양이 고향입니다. 10남매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가 아주 크고 우렁차서 장군감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소위로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부대에서 수류탄 훈련을 하는데 수류탄이 이게 고장난 수류탄이더니 거예요. 던지기도 전에 이 수류탄이 그냥 뻥 하고 터져버렸어요. 순식간에 오른손이 없어졌어요. 오른손을 잃었습니다. 붕대를 칭칭 온몸에 감고 병실에 누워있는데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났을까요? 어머니요? 아버지요? 아닙니다. 10년 사귄 여자친구가 생각이 났대요. 그는 수류탄 석으로 오른손을 잃고 삶의 희망이 송두리째 없어질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자친구로 인해 삶의 반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와 헤어지지 않고 결혼을 해줬대요. 결혼을.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서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샴푸. 20개의 치아가 80세까지. 여러분 뭐예요? 2080 치아. 쇼를 해라. KTF 쇼. 이게 바로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예, 이게 바로 이분의 작품입니다. 마케팅 전문가로 아주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그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화장품 회사 사장으로 스카웃 받았거든요. 그리고서는 중국에 가서 그 시장을 개척하라는 그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죠. 물건도 없죠. 말도 못하죠.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어느 날 아내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나 평생 당신한테 처음 하는 말인데 나 너무 힘들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한테 힘들다는 소리가 다 나오네. 장애의 몸으로 살아왔지만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그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내가 새벽 일찌감치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가겠다는 겁니다. 교회까지 가려면요 걸어서 한 25분은 가야 하는데 그 새벽에, 그 캄캄한 새벽에, 우리나라도 새벽에 여자 혼자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중국에서 새벽에 혼자 새벽 기도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생전 처음으로 아내 따라 갔습니다. 사실 아내는요 모태신앙이었거든요. 모태신앙. 그래서 결혼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줬습니다. 교회를 다녀줬어요. 무려 30년간 주일 낮 예배만 그냥 찍고 간 거예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새벽에 아내를 따라 새벽 기도를 갔대요. 그날 목사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가지고 그 설교를 하시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마음에 뭉클한 게 찾아오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뭐까지 쏟아질까요, 여러분? 콧물까지 그냥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어쩜 나한테 하는 말씀인지, 그 말씀 하나가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교회 나간 지 30년 만에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순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사실 그동안 자기가 승승장구한 것은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하고 그래서 이렇게 승승장구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죽을 고비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닫고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했던 거 다 회개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새벽에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답답하고 어려웠던 그 문제들이 하나씩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가 풀리고 중국에서 성공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앞에 나오셨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여러분 30년 교회 다녔어도 이렇게 성령 받지 못하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지만 단지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도 어느 누구라도 성령 세례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앞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맞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잖아요. 왜요? 여러분 6월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어린 양이 희생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기다리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여러분 뭡니까?
뒤에 1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맞아요. 정말 말씀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승천하신 후 몇 날이 못되어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이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습니다. 가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의 귀가 열린 거예요. 그들의 귀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들리지 않았던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가장 먼저 우리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30년 동안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갖고 설교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 때로는 졸린 말씀, 때로는 지루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니까 말씀이 달라져요. 설교 말씀, 성경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물론 저 같은 목회자가 너무 설교를 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귀가 닫혀 있으면요,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요, 우리의 영적인 귀가 닫혀 있어서 은혜 받지 못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가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리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바람은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생명의 바람인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렇게 베드로는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성령 받고 변했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자 그 능력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니까 몇 명이 그 순간에 예수님 믿었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보니까 3,000명이 그렇게 무서워 벌벌벌벌 떨던 그 베드로가 변화되었잖아요. 여러분 나는 능력 없다고요? 나는 부족하다고요? 맞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는 다 능력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됐대요? 보여지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번에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 있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뭘 보게 됐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불을 보게 됐어요. 그렇다면 불이 뭡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 붙은 뭘 봤어요? 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뭘 따라 인도했습니까?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보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을 뭘 말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이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임하셨대요? 3절 말씀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씩 임했대요. 어떤 특별한 사람 위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거기에 함께 모여서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곳에서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각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 각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늘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살면서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바로 누구한테요? 성령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면은 성령 하나님,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네요. 나한테 어떤 갑자기 회사에서 어려운 문제가 닥쳤어요. 그러면은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놀라시지만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자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렇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는 그런 다스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뭘 하게 됐대요?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생겼대요? 5절 말씀 보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그때는 오순절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였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들은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6절, 7절 말씀 보세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그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요 방언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또
7절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은 저 사람들 촌놈들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이 촌놈에 불과한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말로,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나요? 중국말 좀 잘하시나요? 우리가 막 영어로 갑자기 막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말로 막 일어로 프랑스 말로 막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막 유창한 말로 거기 사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쉽게 말하면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막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요, 여러분들 영어 못하는 분들 기도해 보세요. 영어 방언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네, 우리 청년들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기해하면서 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8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또 9절에 11절에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여러 나라와 여러 지방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거기에 있던 모든 지방의 나라와 사람들의 모국어로 말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무엇을 말했습니까? 무슨 내용을 말했습니까? 11절 하반절 보세요. 11절 하반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한 지방도 한 나라도 예외 없이 그들의 그 제자들이 말한 내용이 뭐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맞습니다.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 우리에게 주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선포해도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크게 놀라며 당황하며, 제자들이 술 취했다고, 그들이 술 취했다고 성령의 역사를 오히려 와,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조롱. 이들은 똑같은 성령의 역사를 눈앞에 보고 귀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은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요즘에 매스컴에서 우리 기독교를, 우리 교회를 욕하니까 따라서 그냥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제대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뭔지 그거를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전해보셨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오순절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오늘 바람과 같은 소리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불과 같은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권능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무슨 사명입니까? 맞아요. 복음 전파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세요. 시작. 우리가 정말 성령 받았다면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사랑 플러스 병원 원장인 국희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지금은 의사지만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 부모님이 사업에 부도가 나갖고 쫄딱 망했습니다. 사업이 부도 나서 그만 이 부모님이 감옥까지 가게 됐어요. 굉장히 어려운 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 지나서 중학교 3학년 때 반 친구 중에 한 명이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갔대요. 교회 가니까 먹을 것도 주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근데 공부는 이 부모님이 두 분 다 연세대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좋은 DNA를 갖고 머리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공부는 잘해서 의대에 갔습니다. 하지만 대학 가서 이 학생 운동에 빠지고 말았어요. 운동권 학생이 된 거예요. 공부는 뒷전이고 맨날 이상한 거 공부하러 다니고 데모하러 다니고 아이고 어떻게 하나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운동권은 이 교회하고 친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떠나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방황하고 다니니까 아버지가 이제 감옥 나오셨겠죠. 아버지가 너 차라리 그러지 말고 결혼해라. 결혼. 이 남자들은 결혼하면 조금 철들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라고 해갖고 결혼 좋잖아요. 우리 청년들 결혼하고 싶죠? 남자 청년들 그죠? 네. 그래갖고 결혼해갖고 정신 차리고 다시 학교에 복학해서 열심히 해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인턴이 됐어요. 그래서 월급만 타면은 인턴이 됐는데 월급만 타면은 너무 힘드니까 의사가 힘들잖아요. 이 밤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활락을 즐기면서 유흥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생긴 별명이 인천에 가면 신포동이 있다면서요? 신포동 황태자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그 병원에 근무하는 한 간호사, 조금 나이가 본인보다 많은 간호사 분이 계신데 그분이 막 선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너무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해줘서 어느 날은 물었어요. 아니 저한테 뭐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제발 부탁이니 교회 좀 한번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나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동료 간호사가 이 집사님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직장 동료, 주변 사람들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네. 이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떠난 지 10년 만에 이 간호사 그녀를 따라서 교회에 갔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아브라함과 조카 누구요? 롯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망했다 그 이야기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내가 롯인데 내가 롯인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롯이 아니야. 너는 아브라함이야. 내가 너를 여태까지 기다렸다. 이규나.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년 넘게 방황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셨구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보통 예배 이렇게 주일 낮 예배는 보통 기도회를 하진 않잖아요. 설교하고 이렇게 끝내는데 축도로 이제 끝낼 시간인데 갑자기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갑자기 기도를 한국말로 하려는데 갑자기 혀가 막 꼬부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했고 술 먹고 담배 먹고 세상과 버타면서 살았던 모든 것이 떠오르면서 운동권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했던 그 모든 것이 떠오르면서 막 회개했대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 회개하고 성령 세례 받고 방언받은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함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술 담배 다 끊고 기타 메고 다니면서 병실 돌아다니면서 찬양하며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소문나니까 사람들이 간증해 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다니면서 간증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하니까 동료들이 술 멤버들 있잖아요. 보통 술 멤버들이 하는 말이 미쳤구만, 미쳤구만, 단단히 미쳤구만. 여러분, 앞서 말씀 나온 거가 똑같죠? 조롱했다는 것, 그렇죠? 똑같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한 번은 다리를 절단하게 된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다 소용없다고, 수술해도 소용없다고, 다리를 그냥 절단할 수밖에 없다고 다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수술했더니 그 환자가 회복되었대요. 다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고 했는데 절단 없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언제나 수술할 때마다 먼저 기도한대요. 하나님, 이 손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환자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선교 병원을 해라. 복음 전하는 병원을 해라. 그런데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해야죠.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5천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 해서 대출을 한번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그 병원을 세우려면은 7억의 돈이 있어야 된대요. 7억. 그렇죠? 어디 상가라도 임대하려면은, 그리고 뭐 기구, 병원 기구 있잖아요. 그런 걸 살려면은 그 정도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대출 받은 3억, 그리고 가지고 있던 5천만 원, 그래서 3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얼마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얼마 부족해요? 2억 5천이요? 3억 5천이 딱 부족하잖아요. 근데 잘 연락이 안 오던 어느 날 선배가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 선배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맞아요. 딱 필요한 3억 5천이 그때 마련된 줄 믿습니다. 그래갖고 7억 가지고 선교병원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이 날로 성장하고 번창해갖고 지금은요 2억을 들여갖고 아주 멋진 건물을 져갖고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지금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세상의 유혹을 위해서,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뭘 위해 산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표를 두는 삶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더 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언제 임하셨습니까?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시작. 아멘. 바로 언제였다고요?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딴 때도 아닌 오순절일까요? 오순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역사를 시작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오순절날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심으로써 뭐가 시작됐는지 알아요, 여러분? 교회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교회를 열어 주셨어요. 교회가 그러면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맞아요. 복음 전하는 사명, 그 교회에게 맡겨주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고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합니다. 정확히 원어대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장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뭐 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볼까 회의했을까요? 수다 떨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들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강화도에 가면 하늘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개척한 지 7년 만에 450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대요. 지금은 더 부흥해서 500명이 넘죠. 제가 이 교회를 신문 기사를 보고서는 아주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기를 담임 목회하는 목사님은 박윤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85년생이에요. 85년생. 저희 아내가 85년생인데 저보다 조금 어리거든요. 근데 대단하잖아요. 2015년에 만 30살에 교회 개척했대요. 여러분, 강화도 가보셨죠? 섬이잖아요, 섬. 더군다나 그곳 처음 개척한 곳은 이 상가 2층이었습니다. 상가 2층이고 초창기 성도는 한 12명, 가족들 중심으로 12명이었대요. 사람이 없어도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수요 예배든 무슨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모이면 막 사람이 없어도 막 뜨겁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매일 저녁 7시에서 8시까지 불시 기도회라고 해서 1시간 동안 막 그냥, 제가 이분의 그 설교 동영상을 찾아봤거든요. 항상 목이 쉬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냥 목이 맨날 쉬어 있어야 되겠는데 좀 너무 목소리가 좋죠. 날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그냥 목이 쉬어 있더라고요. 맨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동성기도를 하니까 이 소리가 막 밖에 상가에도 들리고 막 밖에 주변 돌아다니는 사람한테도 들리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는 뜨겁다.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그 교회는 뭔가 다르다. 처음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요, 이 교회는 정말 뜨겁다 하면서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소문을 내기 시작하니까 차츰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 강화도 옆에 인천도 있고 또 서울도 있고 그렇잖아요. 좀 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뭐 충청도에서도 오고, 요 안산에서 가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막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렇게 부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지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큰 일 뭡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하십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사모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각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